어릴 적 시골에 살았을 때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종종 전기가 나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 집에 항상 촛불이 있었고요. 전기가 나갈 때면 부모님은 그 촛불을 켜주셨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답답하긴 했지만 촛불 앞에 가족이 도란도란 앉아있던 시간이 꽤나 즐거웠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근처에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던 동네 누나에게 공부를 배우러 갔었는데요. 가로등도 거의 없는 시골 동네여서 형과 함께 꼭 손전등을 들고 다녔습니다. 형 손전등 하나, 제 손전등 하나. 그리 밝지도 않은 빛이었지만 그 깜깜한 시골길을 밝혀주던 불빛이 둘에겐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비록 작은 빗줄기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그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앞에 그와 같은 작은 불빛을 밝혔습니다. 대림절 초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초를 하나씩 늘려감에 따라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점점 오고 계심을 나타내고요. 초의 색도 진한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인 하얀색 초역에까지 그 색이 점점점 옅어짐을 통해 어둠을 밝히며 오시는 예수님을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이처럼 빛을 밝히시며 짙게 드리워진 어둠의 종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그 어둠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성경은 태초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그것은 실로 깊고도 짙은 것, 그 어떤 생명의 박동도, 그 어떤 존재의 흔적도 더듬어 찾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며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러자 어둠과 빛이 나뉘었으며 하나님은 어둠을 밤이라 빛을 낮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창조되었다고 해서 어둠이 즉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뉘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어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이 때론 절망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로 가난과 전쟁, 질병과 억눌림의 현실로 성경은 이 어둠의 실존에 대해 계속 언급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이 어둠은 진정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그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 온전히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요. 그날엔 결국 참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어둠이 종식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촛불이라는 작은 상징을 통하여 이 대림절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아직은 온전한 빛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을 사는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어둠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그 어둠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존재와 생과 시간들을 삼켜버릴 만큼 깊고도 짙은 어둠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어둠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이 허무요. 그 허무의 끝에 닿아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라는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 시간 밖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시간이 정지하면 그와 함께 개인의 꿈도 품었던 소망도 살았던 삶도 그 어떤 생의 의미도 개인에게 있어서 모두 정지됩니다. 그렇게 시간의 끝, 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모두가 이 개인의 종말 앞에서 삶의 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그것은 이렇듯 허물로의 회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이나 끝이나 허무가 아닌 더욱 분명하고 더욱 생생하며 심지어 온전하다 할 수 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의 끝, 바로 종말에 대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점, 바로 태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 처음부터 다 이루어지고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이기보다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방향성상의 창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지점을 향해 활처럼 쏘아진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 지점에 닿아 있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바로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종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바로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자로 끝말자를 쓰기에 모든 것이 끝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무슨 기후가 변해 모든 생명이 다 멸종한다거나 운석이 충돌해 지구가 사라진다거나 지구 외핵이 멈추는 등의 이유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나 존재와 의미가 모두 사라지는 허무로의 회귀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온전한 의미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과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날은 활처럼 쏘아진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완성되는 때요, 바로 그 창조의 최후 종착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이라는 종말의 개념에 대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4가지의 차원으로 잘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격적 종말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종말이요, 다시 말해 그 인격의 완성은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종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끝, 다른 말로 이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를 통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즉 우주의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요, 그 모습은 대림절 첫째 주에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했듯이 하나님과 모든 피조세계가 그 상호 내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신적 종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창조의 최후 목적이기도 했던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지 아니하며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그것이 마지막 신적 종말입니다. 다시 간략히 정리하자면 인격적 종말은 영생, 역사적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 종말은 새하늘과 새 땅, 신적 종말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감각이요, 그것은 허무와 끝이 아닌 궁극적인 완전과 완성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특히 인격적 종말, 바로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영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직관적인 해석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무한한 시간의 흐름, 그 무한한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생에 대한 인식은 또 우리 기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을 무한히 늘려놓아서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 시간에 속하여 사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그분은 시간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요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시요 그렇기에 시간 밖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영생이란 그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시간조차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참여하는 관문을 바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 쉽게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무언가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을 것 같고 흰 옷을 입고 있을 것 같고 그 머리에 링이 달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에 대해 그런 모습이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 몸의 부활이라 말하고 있으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이니 알 수 없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그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장면 중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복음서는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도마에게는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도 하셨고 물고기를 낚고 있던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것을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연속성이란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엔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분명 보았으나 알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분명 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실 때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제자들이 있는 굳게 닫힌 방에도 예수님은 홀연히 임하기도 하시고 또 엠마오의 두 제자와 떡을 나누신 후 사라지기도 하시며 부활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그 불연속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연속성도 있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도마를 향해 손가락을 내밀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활 후 예수님의 몸에는 부활 이전처럼 분명하고도 명확한 손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있으셨으며 심지어 그것을 만지게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령도 환상도 아닌 진정 몸의 부활이요 그 상처난 몸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는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임을 확신하였고 그들과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시며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풀어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부활 이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 바울은 아주 쉽게 씨앗을 통한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포도나무 씨앗을 심으면 거기엔 포도나무가 열립니다. 사과나무나 감나무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은 후 나타나는 모습은 분명 전과 다르게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담을 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모습이지만 그것은 또 그 씨앗의 정체성을 벗어날 수 없는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본문 44절에 그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인 부활의 몸에 대해 지칭하길 신령한 몸이라 말했습니다. 신령한, 즉 그것은 이전과 같지 않은 불연속적이지만 이전과 같은 연속적인 그 몸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그 상하고 고난받으신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듯이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흔적들 또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품은 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그 십자가의 흔적들은 단순한 상처나 저주나 잊고 싶은 기억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본 도마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슬픔과 그 비참함으로 인한 탄식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영광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흔적은 더 이상 절망과 패배의 상처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요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찬란한 영광의 흔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그 안에 담겨진 모든 흔적들은 결코 무화되거나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할 것이고 또 단순한 참여만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의 흔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이 몸의 인생의 흔적을 담으며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엔 대가 없는 헌신과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눈과 기억엔 아픈 자, 상한 자, 우는 자, 즉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도 우리에겐 기억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함께 흘렸던 땀들, 함께 수고했던 상처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도 우리의 이 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부활한 우리가 서로 마주하며 보게 될 것이고 서로 감격할 것이고 서로 기뻐할 것이고 함께 찬송을 올려드릴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럼 또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본다는 것이냐? 예전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부활하는 그날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1번, 가장 젊고 건강한 모습, 건강할 때. 2번, 예수님이 33살쯤 부활하셨으니 33살의 모습. 3번 아니면 죽기 직전의 모습. 1번 가장 젊고 건강할 때. 2번 33살의 모습. 네, 감사합니다. 3번 죽기 직전의 모습.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이 오갈 수 있지만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먼 훗날 부활하신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던 한 아이의 모습과 사춘기 풋풋한 청소년 시절의 한 그 소녀를 그리고 한참 젊고 예쁘셨던 20대의 엄마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점점 늙어가시는 어머니 그리고 더욱 파여져가는 주름과 백발이 되어가는 어머니 그 모든 모습을 마주하여 볼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마주하며 볼 수 있는지 지금 우리의 경험과 인식으로는 상상되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총체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이며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생이란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 후 우리는 우리 삶에 담겨있는 그 모든 흔적들을 그대로 품은 채 부활하지만 그것이 때론 실패일지라도 눈물일지라도 고통과 좌절일지라도 나밖에 몰랐던 어떤 일을 향한 애통과 긍휼일지라도
더 이상 그건 허무가 아니요 영광의 흔적으로 덧입힘 받으며 새로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이렇듯 새로워진 몸, 신령한 몸, 무성한 열매를 가진 나무가 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대림절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그저 기다려라, 대림절은 가만히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가 부활을 맞이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부활의 메시지가 주는 대림절의 의미는 바로 하루하루 우리를 무화시키는 힘과 싸우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 흑암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의 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어둠에 저항할 힘도 벗어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현재를 보며 무언가를 성취하고 재물을 쌓고 욕망이라는 자기 그릇 안에 많은 것들을 채워 넣으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이 우리의 현실 속에 드리워지면 어느새 어둠은 우리의 생의 의미를 점점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린 순간만이라도 채울 수 있는 여러 즐거움과 탐욕들에 쉽게 노출되어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즉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삶의 무의미성, 우리를 더 큰 허무와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 어둠과 칠흑 같은 밤,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도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은 갈릴리 영화라는 제목에 붙은 말씀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방의 땅이요, 국경과 인접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침입과 전쟁, 그로 말미암는 가난과 질병, 또 고아와 과부가 많았던 말 그대로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처럼 홀로 찬란히 빛나던 빛이셨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며 친구 삼으신 예수님은 진정 생명을 피워내시는 참빛, 광명한 새벽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총체적 삶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같이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그 흔적을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도 새겨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빛으로 살며 어둠을 몰아내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그 삶 끝에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향해 내뻗은 손, 함께 흘려준 눈물,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 끝내 도달하지 못한 사랑, 아무 성과 없는 몸짓, 여기저기 찢긴 상처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상 허무로 회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그로 인해 이 모든 삶의 흔적들은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그 흔적들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결코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무화시키는 힘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새겨가는
그 부활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삶을 무화시키는 힘에 저항하여 삶의 의미를 창조해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포는 흑암을 가르는 장엄한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바울도 너희는 빛의 자녀라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어둠을 밝히시는 창조의 능력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함께 새기며 사는 삶은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한 부활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 파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1년 만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려 했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걸을 수가 없어 끝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군데가 터져 있었는데요. 아무리 젊어도 2곳에 칼을 대는 것은 몸에 무리가 많이 간다 하여서 한 곳만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쳐지지 않았던 다른 한 곳으로 인해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걸을 수 없어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입니다. 한참 젊을 때죠. 첫 번째 수술한 부위가 아물고 다른 두 번째 부위 수술을 하고 회복될 때까지 전 약 2년 반의 시간 동안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곁에서 돌봐주셨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세수를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나중에 늙으면 이거 다 돌려받을 거라고, 다 갚게 할 거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닦아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나중에 늙으면 제가 갚으려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그 사랑과 헌신의 흔적은 제가 영원의 삶에서도 마주할 모습일 것이고 저를 향했던 그 손은 영원의 삶 속에서 참 존귀하게 빛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했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으며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지만 때론 그것이 현재와 관련 없이 느껴지고 아무런 성과 없던 인생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뿌렸던 예수 그리스도 같은 희생과 사랑의 흔적이 영원의 삶 속에서 참된 의미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가장 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던 그 시절, 그저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던 시간들에 저 또한 공허했고 날려버린 허송세월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또 전혀 아쉽지만은 않은 것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영원의 찬란의 꽃을 피울 그런 씨앗을 뿌릴 삶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이 대림절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시렵니까? 우리를 무화시키는 힘과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삶, 그 흔적들을 우리 몸에 새겨가며 진정 찬란하게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땅에 살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며 주님을 함께 기다립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